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매인 거룩한 백성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무엇인가 다 매여 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0대들은 빵에 매여 살고, 그러니까 먹을 것, 20대들은 연인에 매여 살고, 30대들은 쾌락에 매여 살고, 또 40대들은 야심에 매여 살고 50대들은 탐욕에 매여 살다가 이제 60대가 되면 절망에 매여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매여 살아요. 그게 이제 예수 없는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 살 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나에게 매여 살아라. 내게 매여 살아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때문에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이게 되면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이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총칭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도 거룩에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거룩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룩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거룩에 들어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거룩은 카도쉬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구별되다, 또 분리하다, 또 성결하다, 봉헌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것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될 수 있을 만큼 성결하라. 이게 바로 거룩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절 이하에서는 삶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온갖 도리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 사이에서 이게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종교적인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9절부터 18절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거룩의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삶 속에서 다양한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인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 하듯 하라.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말씀입니다. 부모님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에요. 본래 경외라는 말은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 하나님께만 쓰는 말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을 부모에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특이한 점은 3절 말씀에 읽어봤지만 이 부모 경외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안식일. 근데 이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자기 부모 경외할 줄 모르면서 지키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주일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한들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못하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경외의 대표적인 계명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3절은 마치 하나님 경외보다 부모 경외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먼저냐 부모님이 먼저냐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안식일 계명보다 부모 경외를 먼저 두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부모 경외하는 것을 주의해서 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또 하고 삽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이유를 단순히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고 길러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 경외를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 부모에 대한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정직하고 순수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모도 경외할 줄 모르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을 그저 세상적인 윤리 도덕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명령하신 중요한 그런 계명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고민할지도 몰라요. 아니,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기도 힘든데 어떻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것인가? 저도 이제 이 문제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하듯 하니 고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듯 하면 오히려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떠하시냐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늙고 병드셨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모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보되 하나님 보듯 하고 오직 하나님께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죠. 하기는 부모님께 했는데 복은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아요.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부모님에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다면 이 약속의 말씀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벌써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공경해요? 어떻게 경외해요?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32절을 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32절. 자,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은 여기서 센 머리를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부모가 만약에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면 머리가 하얗게 센 주름 잡힌 얼굴을 지닌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그런 분들을 잘 대접해드리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설교자로 유명한 오 할레스비라는 분의 실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의 고향에 아주 신앙이 좋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노년에 자기 몸을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친척을 찾아가서 자신의 노년을 좀 맡아달라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비록 나이는 많지만 결코 부담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죽음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신혼부부가 이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그냥 평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그날도 다른 날처럼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 뒤에 잠자리에 드셨대요. 근데 아침에 할머니가 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가 방에 들어가 보니 주무시듯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근데 유서였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믿어주었고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주었고 나의 신앙과 나의 기도를 믿어주어서 나와 함께 살아주고 베풀어준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가 깜짝 놀랄 만한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가장 잘 관리할 사람으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 재물을 써 주십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굳이 내 부모 아니더라도 나이 많으신 분들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복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교훈을 주는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셨어요.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또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끔찍한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반복된 말씀이지만 부모님은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하는 것으로 보시겠다,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 하듯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웃, 사람이 살면서 필연적으로 맺어야 될 관계입니다.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 수 없어요. 근데 이웃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이게 내가 임의로 선택해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만나게 되는 이웃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이웃 만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정말 괴로운 이웃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여름철 되니까 저희 집은 창문을 열고 살잖아요. 근데 이웃집에서 그렇게 담배를 피워요. 참 우리 집에 냄새가 들어와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약 말씀에서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4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옛날 성경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웃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맨 첫 번째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 이웃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살다가 우연히 만난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에게 만나게 하신 이웃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은 이웃이 있어요. 왜 싫지 않겠습니까?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히면 싫죠, 당연히.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멀리 떠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웃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런 이웃을 내 옆에 두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웃이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야 할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을 증명해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어떤 이웃을 만날지라도 그 이웃을 미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이웃을 만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알고 여러분의 이웃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웃사랑이 돼요. 그냥 무턱대고 사랑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저 사람을 만나겠을까?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9절을 보시면 곡식과 열매를 수확할 때에 베풀어라 그랬어요. 베풀어라. 너무 전부 내 것처럼 여기지 말고 꼼꼼히 수확하지 말고 좀 떨어뜨려 놔라. 가난한 이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는 그 곡식과 열매를 가져갈 자를 네가 스스로 고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상대방, 그 이웃이 누구인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이웃은 가져가도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은 못 가져가게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마음이 베베 꼬여가지고 저 상대방이, 이웃이 나에게 잘할 때만 나도 그에게 잘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잘해주긴 뭘 잘해줘. 그럴 필요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계명에도 등장하는 말씀이잖아요. 도둑질하다. 도둑질하는 것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고 훔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훔치는 도둑질도 있죠.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내 것이라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한 거룩은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 것이에요. 이웃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속이지 않는 것이에요. 속이지 않는 것. 11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 비슷하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속인다는 것은 이게 진실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친구가 있고 가까운 이웃들이 있어요. 또 한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의 관계도 있어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실한 관계가 아니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냥 피상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신을 투명하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가 돼야 된다. 적당한 과면 쓰고 이웃을 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짓말한다.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거짓 맹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거짓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에서 보면 이웃사랑은 정당한 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또 품삯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억압이나 착취한다라는 것은 좀 돈 좀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에게 하는 일이잖아요. 품삯을 미루는 것도 돈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신 사람이 거룩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중에도 좀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사냐. 근데 원리는 그거예요.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고 품삯을 미루지 말고. 혹시 우리에게 힘이 있거나 돈을 많이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아가지고 이웃을 압제하고 이웃을 착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다 헤아려 보시거든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이웃에게 그 힘을 과시하고 그거로 억압하고 누리려고 하면 절대로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나누어 주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계속해서 장애인들, 귀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힘 있는 자가, 정상적인 자가 어려운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를 배려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할 때는 공평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라는 말씀은 바로잡아 주어라, 교정해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붙여주시면서 우리를 믿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믿음 훈련. 이웃을 붙여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이웃, 내가 붙여준 이웃과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이웃이 미운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허물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 그 이웃의 허물과 미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못난 모습을 좀 발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벗겨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이 그 이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가를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어떤 이웃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를 대할 때에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19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삶 속에서의 당한 거룩의 규례를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규례를 지킨 것만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규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여전히 반대되는 나의 옛사람이 죽은 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면 거룩은 구별됨이기 때문에 교잡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혼합하고 섞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전공학 하는 분들, 과학자들, 유전공학을 왜 합니까? 이게 새로운 품종,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크게 만들고, 그래서 유전공학으로 엄청나게 큰 옥수수도 만들고 엄청나게 큰 무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혼합시켜요. 동물끼리 혼합시키고 식물끼리 혼합시켜요. 자꾸 교잡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 이 피조물의 거룩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 질서를 지키면서 존재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고 강아지는 강아지로 존재해야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서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일이 된다. 동물들끼리 교잡을 시켜요. 사자와 호랑이를 교잡시켜서 라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라이거가 생겨났어요. 이런 동물들을 만들어내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유전공학을 발달시켜도 이 종과 종 간의 간격을 없애려는 그런 연구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합시키지 말고 구별되어 살라 그 말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 믿기 전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섞이면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 죄 짓고 살던 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적 자는 죽어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20절에도 속량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행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속량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 여인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도 옛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 죽어야 될 옛사람. 근데 그 옛사람의 모습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과목을 심어요. 과목을 심으면 처음 3년 동안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년째는 이게 거룩한 과실이니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부터는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서 3년, 4년 동안 뭐 먹고 살지? 물론 그 3년, 4년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거예요. 그러니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심고 거둔 소출, 그 열매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먹지 말고 4년째는 바쳐드려야 돼. 믿음으로 드려야 돼. 그러면 5년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이 말씀 주목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재물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절대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휙 불어가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게 건강, 재물, 물질 아닙니까?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 인생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노심초사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여기며 살면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소산을 풍성케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믿음으로 3년은 쉬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5년째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소산을 그들은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역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자의 삶의 모습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새 사람이 된 줄도 모르고 여전히 과거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4년 동안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이방 종교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핏째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고 절대 점 치지 마세요. 점보러 다니지도 마시고 또 무당들 뭐 타로점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방 종교의 풍습. 술법을 행하지 말고 마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고 이것도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풍습이에요.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고 또 문신도 하지 마세요. 요즘에 그 문신이 유행이잖아요. 몸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짓입니다. 이방의 풍속들은 그 의미가 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키고 세상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은 일입니다. 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풍속을 따르지 말라. 29절도 동일한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딸을 창녀가 되지 말라는 것도 이게 애굽에서 자기의 딸을 이방 종교 제사장에 갖다 바치면 복을 받아서 집안이 잘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 종교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자기가 잘 되고 자기 집안만 잘 되는 것에 관심 두는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30절에 안식일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것도 자기 자신의 집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소가 뭐 하는 곳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 31절에 신접한 자 박수, 이게 다 무당들 아닙니까? 믿지 말라는 것. 그들 역시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것들과는 결별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거룩을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대한 관심 버려야 돼요. 아멘. 목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를 깨트리고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옛사람의 잔재는 죽었지만 끊임없이 올라와요. 사탄이 상기시켜줘요, 옛사람의 잔재를. 그래서 날마다 죽었어, 나는 죽었어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의 잔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들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이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가 아닌 하나님께 하듯 받으시겠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은 바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웃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께 매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